네, 말씀은 마가복음 25번째고요. 제목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발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저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다가 이제 살해당할 뻔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사랑하지 않는다였어요. 여기 내 고향인데 그 사람들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그러면서 자매는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러면서 그 얘기의 본질은 뭐예요? 나는 내 어머니라도 사랑하지 않는다예요. 내 가족이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웃사촌 사랑할까요? 당연히 아니란 얘기예요. 나사렛 너희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환대해요. 예수님과 내가 혈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또 같은 동네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그런데 그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이제 큰 문제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주거나 아니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거나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는 너희들은 단호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됐든 내 고향 사람이 됐든 너희들은 기적을 보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반드시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물론 아직 복음이 이렇게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제자들도 모르고 나사렛 사람들도 모르고 가족들도 다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무능력해. 무능력뿐만 아니라 몸도 아파. 그러니까 회사도 출근을 못해. 비전도 없어. 꿈도 없어. 맨날 집구석에 누워서 그냥 소주나 먹고 있어. 그런 남편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여자는 없죠. 당장 이혼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을 행하고 뭔가 능력을 보여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예수는 우리가 잘 믿어요. 잘 믿는다고요. 내 남편이 그렇게 실력자면 잘 믿죠. 그런데 내 눈, 이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라면 여러분은 그 남편을 믿고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단지 이유는 한 가지야. 그 주정뱅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남편이 있으면
그냥 버리세요. 도장을 찍으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도장을 찍으세요. 그런데 특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나 없어. 너네들 안 사랑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들이 특이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들은 뭐냐면 성령으로 칭함을 받은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그건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나는 저 남편이 왕이 될 줄 알았고, 나는 저 남편이 정말 로마를 정복하고 장군이 될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네.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만들어주면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서 살아갈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사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 시점에는 요한도 오고 어머니 마리아도 오고 뭐 이렇게 몇 명 마리아들이 왔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거예요. 아,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뭘 가지고 가요? 마리아들이. 향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인간 측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주셔야 독특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예수를 이용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전부 가짜들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안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막 시켜요. 그러면 이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얼마나 지금 신기하고 재밌을까요?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어. 그리고 전도하러 갔어. 갔는데 가는 곳마다 귀신이 막 쫓겨나고 막 병자가 치유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흥분하고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지금 본문의 개념이 가족 사랑하지 않는다 했죠. 나사렛 사랑하지 않는다 했죠. 제자 사랑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전도 열심히 하자라고 본문을 선택해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방향성은 절대 제자들이 어디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막 큰일이 벌어지고 야, 우리도 빨리 하자라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은 너희 제자들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도 나사렛하고 똑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연, 소용없고, 지연, 혈연, 그리고 제자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너희들 제자이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나는 나사렛 사람이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예수가 나를 좋아해 주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 나를 엄청 사랑해 주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십자가를 투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제자가 기적을 행하며 예수님을 흉내내더라도 십자가 없는 신앙은 결국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신났어요. 안 봐도 뻔하죠. 너무 신났어요. 가는 곳마다 막 병자를 고쳐. 그래도 어디에요? 무기력한 십자가 앞에서는 이들도
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십자가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제자라고 하더라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여기에 흥분해가지고 막 흉내내죠. 예수님 흉내를 내죠. 막 병 고쳐보려고 안수하고 막 그런 교회 다녀보셨어요? 뭐만 아프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래. 안수하고.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온 믿음이 거기에 쏠려요. 우리 인간들은. 본문 읽으면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 아, 그런 장로가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이비로 갑니다.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은사를 흉내내라는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복음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이제 30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이 이 장과 붙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면 이런 기적을 보고 나를 믿으면 소용없다예요.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봐야죠. 떡과 물고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예수. 그 먹을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여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먹을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도가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이 가라지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문자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양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양식으로 보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참 잘했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귀신 쫓아냈어요.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오히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너희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말, 예수께서 하시는 말로 해석해서 믿어야지 기적과 이적도 사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순한 그냥 어떤 종교적인 기적과 이적으로 믿으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항상 그 뒤에 어떤 설명이 같이 붙어 있거나 어떤 사건이 또 붙어 있어요. 반드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우리가 봤잖아요. 보고 나서 그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해석을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르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아, 떡 먹고 배불러서 아싸 좋다 배 뚱뚱 튕기란 얘기구나 이렇게밖에는 못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얼마나 신기하게 여겨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와 신기하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그런 표적들 있잖아요. 오병이어하고 이런 표적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치시길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예화나 어떤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석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기적을 행하고 기적에 맞는 해석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요 이런 류의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들 많이 우리가 좀 다루었잖아요. 4장에서. 근데 제자들만 따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는 이런 의미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이러니까 제자들은 또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떡을 안 챙겨서 그런가? 오병이어 하고 나서 그 떡, 이제 12광줄이 남잖아요. 그걸 안 챙겨서 그런가? 서로 수근수근 거려요. 그러니까 해석이 없으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복음이 아니라 반드시 종교적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곧 말씀을 지혜롭게 이해하는 의미거든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 그 성령이 우리와 연합해서 알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다.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사복음서는 계속해서 그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해석해요. 뭘로? 십자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예화든 다 십자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결론이 뭐였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론이 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그 종교에서 말하는 빙의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시대하고 적용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귀신이 존재하지만 활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시적, 우리 눈에 보이게끔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귀신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귀신이에요. 여러분이 다 각자가 귀신이에요. 이런 귀신 뒤에 욕을 해야 되는데 귀신끼들 이렇게 면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귀신이에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게 귀신인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교회에 온 사람이 여기 한 절반 있다면 그들이 지금 귀신 들린 자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는 일을 성령의 은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테마사는 아니에요. 저는 테마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막 귀신 쫓아내면 막 이렇게 막 부르르 떨며 나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사모해요. 옛날에 제가 기도원을 자주 다녔었어요. 20대 때 초반에는 기도원을 다니면 그 기도원 중에는 이제 그 목사님들만 오는 기도원이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네, 거기 가면 거의 되게 빡세게 기도해야 돼요. 거의 목사님들만 오는 교회인데 거기 가면 이제 거의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목회를 사모한테 맡기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한 달씩 두 달씩 기도하다 가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제 숙식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같이 뭐냐면 나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이런 거 놓고 기도 제목으로 막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그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을 것 같죠. 거기는 거의 다 그런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역전 앞에 있는 10,000평 되는 땅을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네, 과간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사들, 막 신유 은사, 막 이런 거를 갖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없겠지만 그 당시 몇십 년 전에는 정말 기도원에 우글우글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문둥병을 고치는 은사를 갖고 싶어 하지만 정작 본인이 문둥병자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때 마찬가지고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 저급한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막 개수작, 막 지랄, 막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조언을. 목사님, 그런 단어를, 저급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전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위가 떨어지게 그런 단어들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욕을 하지만 네,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욕을 하지만 본인은 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야, 이 개수작하지 마라 그랬을 때 본인은 개가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저급해 들리는 거예요. 그게 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가 저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나한테 꽂히죠. 핏으로 꽂히죠. 그러니까 내가 질랄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걸 알면 질랄이라는 단어가 이게 품격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 단어를 좀 순화해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요새 창녀란 말 씁니까? 창녀란 말 안 써요, 요새는. 순화해서 뭐 율랑 여성, 뭐 아니면 뭐 태폐, 뭐 그렇게 쓰잖아요. 창녀라는 말은 정말 80년대나 쓰던 단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직도 창녀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게 품격이 떨어지게 들리냐면 나는 창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창녀 아니다. 나는 문둥병자 아니다. 여러분,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 때 이게 저급하게 들린다는 건 나 독사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뱀수작들 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저급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둥병자고 내가 창녀이고 내가 뱀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단어가 나의 죄를 들추기는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가 매력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매력적인 단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은혜를 받아야 알아요. 은혜를 받아야 알아요. 오죽하면 우리는 개가 맞습니다.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는 개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스로보니 여인이 아유, 어떻게 그런 저급한 말을 그럴 수 있나요? 본인은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가 맞습니다. 저는 지옥과도 마땅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예수님 욕 잘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욕이요, 요즘으로 치면 개땡땡이에요. 이런 이거예요. 그 시대로 적용한다면. 근데 우리는 그 본질, 내가 병자라는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갖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내 걸로 갖고 싶은 거예요. 즉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유 은사, 신유 능력을 나도 흉내내 보고 싶다. 결국은 그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예요. 나도 예수가 되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귀신 들린 상태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목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죄의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도 선악과를 먹어서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악과 먹었잖아요. 여러분은 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못 살아요. 은혜가 없으면 당장 우리는 독사의 새끼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상태가 그냥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간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내 자아를 버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뒤는 뭐예요? 막 왕으로서 가는 분의 뒤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예수가 나는 좋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일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면요, 이 지금 메시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사렛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성도들이 있다면 나사렛 사람들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런 행동을 하셨고 왜 그랬는가. 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고 했던 그 부류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지금은 무슨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처음부터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니까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속적인 신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무속적인 신. 그 개념을 아세요? 예수님 막 신이 운사하고 뭐하고 막 그걸 믿으면 우리는 예수라는 무당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왜 오셨냐면 자기 신부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 신부. 물론 지금은 피택되지 않지만 나중에 피택되겠지만 그 신랑만 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위해서 지금 계속 찾아다니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가 왔을 때 어떻게 대접하냐면 마치 아까 말씀드린 율락가 여성처럼 예수님 일로 옆에 앉으세요. 좀 있어 보이니까 능력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 보이니까 예수가 돈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옆에 앉아서 술 따라주고 안주 먹여주고 팁 좀 달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을 그냥 이 한몫 잡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예수를 옆에 앉혀놓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써놓고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뜯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마을별로 이제 전도를 보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 나사렛 살인 미수 사건을 당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지금, 나사렛에서. 그러면 갈릴리에 손을 털고 저라면 곧장 사마리아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유대로 아예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에 남아요. 남아서 이번에는 각 지역별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12명을 파송하는 걸로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로 보면 70명을 파송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다르냐면 예수님 전도 여행을 한 번만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아마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고 3년 반을 사역하시면서 거의 갈릴리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시거든요. 유대보다. 근데 초기에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에 오셔서 몇 년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이 거의 갈릴리에서가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복음을 이제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갈릴리에서 정말 살해당할 뻔한 누명을
이 써가면서 왜 거기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계시는가?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이것은 너희도 각자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대부분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아요. 대접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 당시 전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전단지 한 장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전도라고 하지만 이 당시 전도는 아예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 거예요. 그 집에서 막 식사도 대접받고 이렇게 씻을 물도 이렇게 대접받고 하면서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이제 아시니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은요, 그 집에 머물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지금 예수님의 전도 방식하고 제자들의 전도 방식이 똑같아요. 처음에 환영받다가 대접받아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회개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쫓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디 집에 갈 때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게 없어요. 양식, 도시락, 아무것도 돈도 갖고 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요. 그냥 밥도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버스비도 없어요.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라고 지금 두씩 짝지어서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으라는 거죠. 대접을 받아라. 근데 중요한 건 12절에 가서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하라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너희들은 죄인이다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회개를 왜 해요? 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란 말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이 뭉둥병자고, 너희들이 창녀고, 너희들이 개고, 너희들이 뱀이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집에 머물러서. 집주인이 대접을 막 해주는데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하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줬던 밥을 뺏어야죠. 줬던 밥을 뺏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유대인이고 우리 아브라함의 조선인데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목사가 제가 여러분의 사례비를 받잖아요. 사례비. 근데 사례비를 받으면 밥값을 해야 되죠. 근데 맨날 회개하래. 여러분 먹으면 개래. 지랄하지 말래. 그럼 어때요? 당장 밥그릇을 뺏는 거죠. 전도는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축복해주고 평안을 빌어주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처음에는 하래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가서 축복해주고 평안을 빌어주라. 그리고 뒤에 가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을 제자들은 경험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조폭한테 찾아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폭행당하겠죠. 어떤 무신론자가 있어. 근데 그 무신론자가 교회 가면 이제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교회를 딱 검색했더니 주맘교회가 딱 옆에 있어. 그래서 주맘교회를 한 번도 교회 다닌 적 없는데
주맘교회를 이제 교회 다니면 복을 준다고 해서 검색해가지고 주맘교회 왔어요. 처음에 왔어.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당신이 독사고 당신 귀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당장 나갈까요? 당장 나갈 거예요. 내가 넣었던 헌금 이거 빼달라고. 아니 무슨 목사가 저렇게 욕을 잘하냐고 그러면서 당장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잖아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막 나를 개라 그러고 나를 죄인이라 그러고 나를 창조라 그러면 남자이면 좀 괜찮지만 여자이면 또 이거 더 심하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 시즌일 때 우리 주맘교회 시즌일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일반 평신도들은 6일 동안 회사에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 6일 동안 상사 눈치 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손님들 눈치 보고 6일 동안 얼마나 치여서 사는지 모른다. 그래서 일요일 날 딱 하루 쉬는데 그날 하루 쉬잖아요. 근데 이것도 포기하고 내가 교회를 나와줬다. 나왔다. 교회를 나왔다. 여기까지 얼마나 기특해요. 그쵸?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를 쉬는 날 쉬지도 않고 교회를 나와줬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면 그런 날 이렇게 하루 쉬는 날 그걸 포기하고 교회에 왔으면 목사님이 위로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평안을 줍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칭찬을 막 해주고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당신 설교는 맨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십자가 얘기만 하고 저는 시즌일 때부터 상급 따위는 없다고 막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상급 따위는 없다. 어디서 개수작을 하느냐. 30배, 60배, 100배 지랄하지 마라. 그런 거 없다. 하나님 무슨 빠찡코 기계냐. 돈 넣고 30배, 60배 달라고 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니 그분이 도대체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쌍욕을 먹어가면서 일했는데 교회 와서 또 욕 먹어. 결국 어떨까요? 그분이 다른 교회 가요. 나를 품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제자들이 대접을 열심히 받다가 회개하라 이 죄인들아 그럼 당장 쫓겨나는 거예요. 내 집을 왜 멸망받는 집으로 표현하느냐. 내 집을 왜 그렇게 재수없다고 하느냐. 당장 나가라. 우리 집은 행복하다.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다. 위로를 해줄 게 아니면 당장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지옥은 환경이 아닙니다. 지옥은 환경이 아니에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같은 환경을 살아도요.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 왔는데 위로받고 막 이러면 천국이죠. 위로받고 막 이렇게 막 사랑 막 주고 막 여러분 같이 인사하세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앞뒤 좌우로 이러면 막 위로받고 막 그러면 이게 천국이라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근데 천국은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정말 지옥 같아. 일주일 동안 쌍욕 들어가면서 일했어. 교회 와서 또 욕먹어. 환경이 진짜 지옥이라도 그곳이 천국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 땅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맞지 않으니까 참 독특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환경과 맞지 않아요. 뭔가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고, 뭔가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이 막 되고, 막 이래야 좀 살만 나죠. 교회 믿을만 하죠. 근데 이건, 뭐가 했다 하면 다 망하네? 그래서 지성이나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떡 먹고 배부른 가짜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라고 이름하는 자기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였어요? 우리 십계명에 나오지만, 그렇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우리가 분을 나를 위해서 믿고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나의 위로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 사랑받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예수든 전부 나를 위해서 믿고 있으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도 그렇게 했었고요. 보면 부자 되기 위해서 11조 하잖아요. 록펠러와 같은 어떤, 이야, 내가 한번 해보자. 10에 2조를 한번 해보자. 부자 되기 위해서. 주일 성수 왜예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낚시 가면 사고 날까봐. 나를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죠. 새벽기도 왜 나가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만세를 위해서. 전부 나를 위해서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우상숭배라고 십계명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숭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도 똑같죠.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다른 거 말씀하지 마세요.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저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겁니다. 록펠러와 같은 부자가 한번 돼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분들은요, 다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냥 나는 예수님, 예수와 함께 사는 거, 그것 말고 없습니다. 그 지경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지경까지 못 가잖아요. 그죠? 못 가요.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인데, 당장 애들 학원비 보내줄 돈이 걱정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로만 만족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제로 들어와야 돼요. 강제로. 우리가 이성적인 걸 어떻게 발동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강제로 들어와야 돼요. 강제로 들어오면 당연히 이 땅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교인들은 율법적으로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요. 내가 다 해낸다. 그러니까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결국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병행 구절을 마태복음으로 보면 처음부터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거기 마태복음에서는 없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다르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사실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해라. 그리고 당연히 제자들을 환대해 주면 끝에 가서 결국은 회개하라.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구조를 보면요, 기복적인 교회가 필요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없어져야 돼, 막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너무 이단 막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다 단계가. 복음의 단계가. 제자들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들을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재창조. 구원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창조하고 타락하고 용서하고 또 창조하고 타락하고 용서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왜 옷을 왜 입혀주세요? 가죽 옷을. 병 주고 약 주고. 예수님도 처음에는 사람들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래서 또 본문은 이제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직 버리지 않은. 내가 구원해야 할 존재들, 내 신부된 교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지 말래요. 다른 마태복음을 보면 전도여행 보내면서 사마리아는 들어가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뭘 덧붙이자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단교회가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걔네들도 다 써먹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종말. 끝, 엔딩. 그래서 여러분 빨리 끝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전도를 빨리 하세요. 구원할 자 다 구원하면 끝나니까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그러니까 빨리 간다는 의미가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나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는 거 보고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열심히 전도하셔서 여러분 생에 끝날 수 있도록. 될란가 몰라. 네, 또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아직 제자들은 이제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있죠. 아직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는 없는 상태이고, 그 십자가 부활에 관한 예수님이 이루신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진짜 진리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회개하라 했을 때도 그것도 복음적인 거는 아직 알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내심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경험해라. 그런 뉘앙스가 지금 이미 깔려 있는 거고, 너희 자신도 사실은 귀신이란 얘기예요. 제자들 자체도 너희도 다 귀신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귀신 닉고로 자아의 확장이잖아요. 내 자아를 막 이렇게 이 꿈틀거리는 이 자아를 이 하는 자체가 귀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이 자아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사실은 십자가로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못 죽이면 그건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 내가 동물이 돼본 적이 없어서.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고양이가 거울 보면서, 이렇게 멋있어. 오늘. 그런 고양이 보셨어요? 없잖아요. 걔가 거울 보면서, 나 좀 멋있는데? 저희 집 주주가요, 되게 이뻐요. 얼굴이 되게 일단은 작고요. 눈이 되게 커요. 그럼 이쁘죠? 네, 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쁜데 이 녀석도 막 거울 보면서 막 자아자찬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자아가 강하잖아요. 이게 왜 강하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강한 거예요. 먹기 전에는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이게 자아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은 게 부끄럽다고 느껴. 자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는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자아가 엄청나세요.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우와, 막 이러면 뭐예요? 자기 자아가 엄청나신 거예요. 이 자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아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뺏어온 거예요. 마치 우리도 하나님이냐.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야 할 자아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뭐냐면 6일 동안 창조가 완벽했다. 대단하지 않냐 얘들아? 나 대단하지? 내가 6일 창조한 게 완벽하지? 아무것도 손댈 게 없어.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걸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아를 자랑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왜 해요? 하나님의 자아의 완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 왜 드려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겠다. 다음 주 찬양 예배니까. 예배 왜 드려요? 그분이 하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분의 자아를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 아니에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그게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대단한지를 자기 성도들에게 그거 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어디다 대고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자아를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 많이 갔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게 맞는데 이상한 게 맞아요. 막 김일성이 그러잖아요. 애들 조그만 애들한테 막 김일성 찬양하게 막 시키잖아요. 막 우리 수령님 막 그러면서 옛날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거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자아가 어마어마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근데 피조물들은요, 내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자아자찬을 하잖아요. 그게 옳습니다예요. 왜? 나는 피조물이니까. 근데 이상해 하나님. 진짜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왜 저 따위야.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게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십자가로 그게 부셔지고 깨진 분만 예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위대합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